찬양할까요?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우리 영어로 할까요? With my lips I will bless you with my mouth I'll sing your praise with my eyes I long to see you show me your face with my ears I long to hear
near you with my hands. I long to touch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to see you, to you.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옵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과 관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체프 되시고 신문 되시는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주님의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 이것이 함께 같이 만나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가 폭발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우리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네 명의 스토리텔러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이 자신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렇게 넣어서 어떤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데서 흔히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생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봐요. 그렇다면 그 자체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땀이 피가 되도록. 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을까?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좀 다른 데 안 나오는 게 또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또 많이 나왔어요? 공간복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왔는데 여기에 많이 나온 게 또 있어요. 혹시 읽어보고 오셨어요, 오늘?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이에요. 이 상당히 길게 할애가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하세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정확하게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라도와의 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가야바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신 부분은 빠지고 그 대신 안나스 집에서 신문 받은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도대체 요한은 뭘 말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18장에 그 19장에 가면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여긴 또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19장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읽어보셨죠? 전반적으로 그 예수님의 신성, 네. 하나님 되심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인간들은 좀 더 찌질하고 네.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그렇게 특히 문과시하고 잘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장에 가면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온 이야기예요. 창으로 찌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진 이야기는 이게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요한은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관점들이 있다고 처음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부터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대별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내용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뭐도 말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18장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 지금까지는 말로만 비난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그때가 온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네, 우리가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모이시는 곳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는지 오늘 왜 이러지?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감람산이 전체예요.
그리고 성전 동산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드론 신이죠. 여기에 기혼샘이 있고 또 이 안에 여기가 실로암이 있게 되죠. 우리 최후의 만찬 이 다락방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여기인지 아니면 좀 더 안쪽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흰놈 골짜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쪽 시내 쪽으로 통과 안 하시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 가셔갖고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체포되시고 지금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안나스의 집도 보건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여기서 이렇게 처형당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조금 한번 가봤지만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네. 거기가 지금 어젯밤에 엄청난 양의 양들이 죽었어요. 거의 우리 1세기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역사가였던 이 사람에 의하면 거의 한 25만 마리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25만 마리가 한 곳에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의 양들이 죽고 나면은 이게 피가 막 쏟아졌을 거라고 해요. 그 피가 아마 어쩌면은 기드론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옛날에 사무엘 하죠, 그죠? 15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을 받고 그리고 이게 도망을 가면서 사실은 이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넜던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하나는 도망을 가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과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러 그렇게 가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했는 부분들은 절대로 이게 하나의 희생당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체포당하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받으시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핏방울이 이렇게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로 그렇게 향해 나가셨던 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다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반의 장소로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자원하신 부분인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보면 체포 당시에 이 이야기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든지 그리고 2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신 이야기.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그냥 유다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둬라 하니까 잡아갔다.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유다와 그리고 사실은 군대 이게 도대체 얼마가 왔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사람을 보면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 1000명을 끌고 왔는지 몇십 명을 끌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천부장이라고 또 대대장이라고 뭐 대대를 다 끌고 왔을 수도 있지만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 성전 경찰이었던 또 아니면 로마로부터 이렇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던 군대를 빌렸던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검과 몽치라고 또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잡는데 비무장한 한 분을 이렇게 체포하러 왔는데 엄청난 숫자가 그리고 이렇게 무장한 채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마 유다의 생각에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걸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순수하게 이렇게 잡히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혹시 장풍을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이렇게 행했을 때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소규모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약간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한 10명쯤 데리고 이렇게 왔을 거라고 보죠. 근데 이렇게 나올 때에 예수님은 이제 무슨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 거를 다 아셨다고 해요. 다 아시고 당할 일을 아시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잡으러 오면은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마 독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것이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자원하신 부분이다. 사랑으로 굉장히 당당하세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두 명의 아주 당당함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악마적 당당함이에요. 그 누구예요? 유다도 그와 함께 서 있거든요. 유다가 사람을 보내고 저분이다 하고 잡아라 하고 뒤에서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직접 대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적 당당함은 예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다른 데 보면은 랍비요 하고 와서 키스도 딱 해요. 그런 걸 보면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 겁먹거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에요. 당당함인데 하나는 굉장히 악마적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랑의 당당함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분노 때문에 나가셔갖고 당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원으로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도도 끝났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칠 모든 것도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당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고 엎드렸다 그래요. 그 왜 엎드렸을까 하는 걸 보여요. 내가 그다 하니까 뒤로 와서 확 엎드렸어요. 첫 번째 파스빌리티는 기세에 눌렸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곰이 이렇게 우리 캐나다에서는 곰이 우리 동네에도 많이 내려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곰을 보면은 이게 정면으로 봐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면 이게 먹인 줄 알고 쫓아와요. 그래서 그리즐리라는 거는 흑곰 같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즐리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사나운 곰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연어 낚시를 갔던 사람들이 이 그리즐리를 많이 만나요. 근데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로 다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럼 곰이 막 달려오다가 이 사람들이 당당 앞에 갑자기 서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예수님이 워낙이 담대하게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내다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적인 권위 앞에 이들은 놀래갖고 뒤로 와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릴 정도로. 보통 이게 땅에 엎드린 거는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때 땅에 가서 엎드려요. 그래서 모세도 반란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돌을 던지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뒤로 물러가 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누구를 찾느냐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밝히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하고 이제 나를 잡아가는 것은 좋은데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죠?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오직 그 멸망의 자식이었던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키셨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체포당하는 이 당시에도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예수님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서시는 장면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 우리가 아까 악마적 당당함은 속에 분노로 가득 찼거나 미움으로 가득 찼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커다란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안면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은 이렇게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지만 속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의 당당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삶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어떤 염려가 많은 삶을 사는데 이게 염려가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마칠 때까지 예수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그래서 이미 이게 자원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신문 속에서도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동일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시는 거고, 그리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버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힘없이 체포된 것과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주시는 것과의 이렇게 차이일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실 때 오는 그 감정은 뭘까 했을 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온전히 사랑에 위해서 산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 생명을 자기의 삶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크다는 사랑이 없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유다를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 돈 때문에 그랬다면 저 뒤에 숨어가지고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얼굴도 못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몇 시간 뒤면은 이렇게 후회하고 자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이게 꼭 돈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에요. 그죠? 돈 때문이었으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도로 갖다 줘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를 내가 고발했다. 하면서 그 가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주님이 초능력을 사용하셔서 여기에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지만 어쨌든 유다의 마음 안에는 믿지 않았기에 멸망해요. 또 이것이 성경에 응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칼이라 해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물을 뭐 이렇게 밧줄을 자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어떤 단도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큰 칼을 차고 다니지는 않았을까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으로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죠?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가는 걸 허용해야 한다. 하고 만약에 이들이 제자들까지 이렇게 잡으려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뭔가를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다만 잡아오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그리치는 이 제자가 있었으니 이게 베드로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가는 걸 허용해라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려는데 단도를 끌고 나왔어요. 요만한 거 이거 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말고의 길을 빼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갖고 이게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그래도 용기는 좋아요. 그죠? 그걸 빼가지고 행동으로 확 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하면 자기가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이 단도 하나로 자기가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막 앞에 나가갖고 말고의 귀를 또 다른 데는 못하고 귀를 잘랐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귀를 주스다 다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봤을 거라 봐요.
그것도 굉장히 이게 신적 능력이에요. 떨어진 귀를 여기다 붙여갖고 원래 상태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하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갖고 한번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길을 단도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럴 뻔했어요. 그죠? 완전히 가장 수제자 하나를 오늘 잃을 뻔했어요. 칼을 빨리 꽂아. 그러면서 이게 다른 데 보면 검을 사용하자면 검으로 막는다. 너 그렇게 하면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들이 와서 이거를 잡아가고 그리고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건 이들이 악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은 뭐예요? 이게 어떤 잔이에요? 이게 진노의 잔이에요. 무시무시한 잔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잔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해 갖고 했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잔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구원의 이 드라마,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을 베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뭔가 자기가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게 옳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오늘 베드로는 사실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다 그래요. 그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막으시는 거고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애지중지 3년 반 키워놓은 이 제자 하나가 오늘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한 위험을 그렇게 주님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은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넘기는 걸 갖다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싸울 것이다. 지금도 뭐예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제압할 수 없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그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들은 이게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뭔가를 어떤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정반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게세마네 동산의 고뇌에 찬 기도에는 조금 이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을 뺐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혼돈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그 이야기를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인성을 입은 예수님으로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 드렸던 이 장면들을 빼고 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잔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갖다가 좀 더 그리고 싶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읽기도 좀 어렵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잡히셔갖고 그 안나스 집에서 그 신문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걸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안다스 집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때에 이 이야기의 특징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건 고초를 받으시면서 그 안나스 앞에 당당하게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이 교차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신문을 받으시고 부인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래서 이게 가야바에게 왜 끌고 왔을까? 안나스에게 안나스에게는 왜 끌고 왔을까?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왔을까? 그게 안나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갔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일 모르십니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해에.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뀌어요. 또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가 했을 때, 사실은 유대는 정부라는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래 대통령도 있죠. 이번에 죽었는데. 그래서 정부도 있고, 이렇지만 실제 실권은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기 때문에 총독이 이걸 다스리고 있는데 왕도 있어요. 그래서 왕도 있는데 실제적인 그 다스림은 이게 누가 하게 되냐면 이 총독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결정하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재판도 하고 이런 것은 왕이 아니라 또 이상하게 공회가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로마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술수예요. 한 사람이 제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신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파워가 한 사람에게로 몰리는 걸 갖다가 로마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꾸만 이 수장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누가 하느냐면 이게 로마가 이거를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너무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게 안나스의 집안으로 해서 아들들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다가 지금은 뭐예요? 사위예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래서 아들 4명도 대제사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위도 제사장을 하고.
이러면서 상제사장은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고 사위인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돼요. 근데 막대한 부를 어떻게 누리냐면 로마에다가 충성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그런 세법을 갖다가 이들이 또 만들어요. 이 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예배하러 올 때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먼 데서 이렇게 올 때에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와요. 오면은 그 성전에 와서 이걸 바꿀 때에 이렇게 환전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돈으로 환전을 해요. 그때의 환율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왕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 그 희생제사로 드릴 이 동물들을 상당히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사를 해갖고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이 돈들이 상당히 막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우리 2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 집에서 이거를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사실은 이게 종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이게 지금 이들 지도자들 사이에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나사로를 갖다가 이렇게 살리시고 난 뒤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자꾸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때 가야바가 나와서 했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를 왕으로 환호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때 자기들이 뭔가 힘을 잃는다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가 이걸 가만 안 놔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진압하게 되었을 때는 누구도 자리를 잃어요. 이 가족 일가도 모두가 다 자리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말려고 하면은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사실상은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 속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었죠. 이게 이제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로마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이게 더 이상의 이 세가 커지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로마하고도 문제가 생길 거니까 죽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미 뭐예요? 판결은 끝났어요. 판결은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렇게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도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딜레마는 우리가 왜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간청을 했는지 거기에서 보면 또한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그 이유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방금 그 질문을 받아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그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윌링턴 교회에 제가 이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태도 가운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사역지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리고 뭔가 이 교회가 나에게 그런 것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그 태도예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하나의 태도예요. 교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죽는 날까지 늘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별로 고민도 안 돼요. 별로 고민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을 뭐예요? 죽여야 돼요. 그건 벌써 이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2번이나 그 봉급갱신을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서양의 컬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금액을 제시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제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쪽의 컬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내가 좀 더 많이 제시했다고 저쪽에서 뭐 무리하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많이 제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저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 게 그쪽의 컬처예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제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거저 줘야 되는데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그렇지만 나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 주니 내가 얼마가 됐든 그건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받겠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늘 제시하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표를 쓰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태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구를 사랑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더 두려워요. 자식을 한번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나가다가 뭐 어디 가서 싸워갖고 더 터질까 뭐 할까.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완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문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뭔가가, 자기를 갖다가 너무 험하게 그렇게 때릴까 어쩔까 이런 거 겁내시겠어요? 때릴 때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겁내시겠어요? 당신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겠다는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얻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고 그 결정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또 이렇게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될 때, 이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지, 막 감정적으로 너를 사랑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충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이게 누굴까 했을 때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요한은 어떻게 쓰냐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안 써요. 그때는 또 다른 제자라고 하고 이게 요한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돼요. 근데 대제사장과 아는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과 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아니까 이 사람은 들어갈 때에 문 지키는 그 여종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누군지를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가 안 들어오니까 와서 여종에게 그 베드로를 들여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베드로가 지금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을 통과하고 들어올 때 그 여종이 보니까 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금을 목에다 갖다 대고 너 제자지 하고 이랬을 때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협박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요 하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위협도 없어요. 여종이라는 게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너 제자 중에 하나씩 하고 여종이 그 조그마한 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얘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 조금 전에 말고 귓까지 짜고 네.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뜰에 당당하게 서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쌓여 있는 이 둘을 번갈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의도는 뭐였을까? 사도 요한은 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죄를 지고 당당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고 아주 조그마한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부터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굉장히 대조되었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멀지만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 그 바로 십자가 앞에도 서 있는 제자가 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어쩌면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들의 집중적인 그런 조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까?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갖고 맞을 때에 디모데는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한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랬을까?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갖다가 아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기에 서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이게 지금 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하느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사실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신문하고 하는 거는 이게 공회라 해야 돼요. 근데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는 거는 이게 그 실권이 사실은 안나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이렇게 불법적인 것이 있는 게 지금 안나스가 이렇게 재판을 한다는 자체도 이렇게 불법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도 불법이냐면은 이게 그 자백을 강요해서 그 죄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 법이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 법인 거 아세요? 미국 법에는 아무런 증거나 증언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백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해갖고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백을 강요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증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뭘 가르쳤고 네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안나스는 어쩌면은 이렇게 제자들도 한꺼번에 몰쳐갖고 이 판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전부 이렇게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비밀리에 뭔가를 한 적도 없고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가르쳤고 이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게 묻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물어보고 거기에서 흠잡을 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어떤 관리 하나가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고 지금 실권자예요. 그죠? 이 실권자에게 무례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가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그냥 땀을 때리고 이게 공회에서 사실은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안나스의 집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어떤 불법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약에 내가 뭔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증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했는 말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렇게 쳤어야 되는 거다 했을 때, 이걸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들은 억지로 죄를 삼으려고 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갖다가 변호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공개적으로 했고, 내가 비밀리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한테 묻느냐.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장 안에 가득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소를 해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재판이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미 죽이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재판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거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얼굴을 가격했을 때 이 사람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틀렸느냐. 그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했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뭘 가르쳤는지를 알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이 틀렸느냐? 틀리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는 것을 흠잡아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재판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뭔가 잘못이 뭔지를 당당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또 우리의 호프. 그래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은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겠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사실상은 뭐 굉장한 위험의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지만, 이게 아마 안나스의 집에서 이렇게 3번을 부인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옮겨가가지고 가야바의 집에서, 그 법정에서 또 부인을 했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곧 닭이 울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그 요한복음의 이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데서 굉장히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베드로는 겁먹은 채 지금 뭐예요? 자기 주님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니, 너는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그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충분히 자랑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라갔을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기쁘게 죽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 그만큼 많이 못 자랐어요. 이렇게 부당한 재판, 그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자기 주님이 그 얼굴을 가격당하는 그 앞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쳐다보셨을까 했을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배신감에 쳐다볼 수 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베드로를 향해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배신감에 쳐다보신 게 아니라 사랑과 신뢰 가운데 쳐다보세요.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한 신뢰예요. 너는 회복했어.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최고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신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3번의 그 부인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미래가 어떨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너는 여기에서 3번을 부인하게 되고 돌이켜서 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신을 향한 배반, 거기를 향한 믿음, 이게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배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연약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속에서 다시는 칼 뽑아갖고 지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믿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난 그렇게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할 줄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넌 나만을 의존하고 내 말이 곧 진리고 이게 실제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되고 그리고 너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를 향한 그런 어떤 계획이었고 그리고 믿음이었어요. 이게 참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것이겠죠, 그죠? 그 베드로의 찌질한 모습이 좀 희망 것 중. 네, 저도 그래요. 이제 사실은 가야바의 관정에는 가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라도 법정이 2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에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할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이 가야바든 안나스든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커다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곧 얼마 안 돼서 스테반도 돌로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고 했을 때 굉장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이해하세요? 지금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이렇게 군중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야 돼요? 로마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갖다가 피하고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고 이렇게 말. 그래서 로마가 죽였을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기꺼이 빌라도가 죽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들은 좀 다스리기가 쉬운데 이 유대인들은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이들은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되면은 이게 목숨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꺼려해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들은 또 얼마나 이게 가식적이에요. 6월절 음식.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데리고 왔고는 6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관정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긴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이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빌라도에게 이자가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이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면 정신병원에 데려가보라 하고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말이 뭐냐? 데려다가 너희 엎드려서 죽이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총독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지금 죽인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얘들은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하고 우리를 못 믿어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어떤 죄목도 없어요. 행악자니까 우리가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니 죽여라 말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니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로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절벽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그럴 뻔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꾀를 내고 게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가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면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십자가의 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너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거를 내가 관심을 갖게. 그러면서 지금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넌 뭘 했길래 나한테로 이렇게 잡혀왔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막 해요. 과테말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티 오브 갓, 시티 오브 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나라는 인간들이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인간에 의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여기는 뭐예요?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소속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왕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인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권은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dual citizenship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이 땅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하고는 다른 게 세상의 왕들은 이게 백성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 나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갈보리죠. 거기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빌라도가 이해하기 참 어렵겠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 전쟁은 불가피해요. 그죠? 왕을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그 의미 속에서 나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왕이었으면 로마하고 싸워야 돼,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헤롯 왕하고도 싸워야 되고. 왜냐하면 이 나라에 속했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권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전복하거나 그들을 뭔가 잘못됐다고 꼬집거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을 고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지만, 서양에서는 2000년 동안 오랜 시간 나라와 교회가 하나로 합쳤다가 떨어졌다 이거를 반복해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치게 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이거는 서로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여기 나타나요. 그죠?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그리고 내 몸을 내 백성들을 위해서 줌으로써 이제 그들은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인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냐 했을 때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희대의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리고 이 땅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진리가 뭐냐 하고 이게 물었어요. 그죠? 뭐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의에 대한 진리. 이런 모든 진리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지옥은 뭐며 천국은 뭐며, 이런 모든 진리에 관해서 사실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갖다가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듯이 내게 소속된 그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땅에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뭐냐 하고 사실은 이 말을 물어놓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빌라도는 별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예수님을 왜 이들이 붙잡아 왔는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 나라는 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걸 붙잡아 왔느냐 하고 이 사람한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갖다가 빌라도가 증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죽일 만큼의 그 이유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제가 혼자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참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족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 되어서 모든 자기 눈을 찌르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의들 앞에서 선한 정언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증거를 하셨는지 찾아보고 싶어갖고 4대 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침묵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다 침묵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하신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거는 뭐였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내가 속한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에피타이트를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슬퍼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나라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아주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너를 명한다. 그분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거라고 봐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게 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그 justice, 정의로 봤을 때는 이게 처벌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죠? 예, 사도 요한은 죄가 없으신 분이 만약에 이게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19장에서 그렇게 창으로 찔리셔갖고 물과 이렇게 피가 흘려가는 이 장면 속에서 이분이 순수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당당하게 걸어가실 뿐 아니라 아무도 죄를 찾지 못하고, 다만 이들의 그 억지로 인해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보다는 강도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이 체포되시고 안나스와 또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 베드로는 3번이나 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하셨던 예수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했으면 충돌했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나라며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여전히 진리로서 그들을 통치하며 그들은 진리에 속해서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왔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구속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